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로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어야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여러분들 성경을 열면이라고 하는 말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연다 하니까 이게 뭐지? 그렇게 여기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열린다? 그렇구나. 말씀이 열려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열린다고 하는 말은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깥에 빛이 들어오거나 뭔가가 열려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열면 오늘 성경에 말씀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형광등 빛이 아니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하늘의 빛이라. 핍박자 사울이 빛을 보았지요. 그것이 그 빛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었어요. 이 빛 역시 말씀을 열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빛인데, 말씀 자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무리 봐도 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다. 에?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막 납니까? 근데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야 돼요. 에? 눈으로 본다고 해서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열리도록 우리 눈을 아무리 비비고 봐도 열리지를 않아요. 눈에 불을 켜도 봐도 절대 말씀이 열리지를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절대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져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에요. 성령이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쫙 빛을 비춰주시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딱 열리는 순간에 아하!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던 그것이 그 빛이 오면서 밝아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가슴에 막
화날 뿐만 아니라 그냥 탁 열리면서 뭔가가 막 터지는 같은 느낌. 그래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뭔가가 뭉클하고 막 그 눈에서 눈물이 뻥 쏟아지고 막 이렇게 감동받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빛을 받아서 말씀이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오느냐? 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의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오면 이건 은혜가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기 때문에 벌써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눈이 딱 열리면서 밝아지면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열려지면 함께 열려지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고 빛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때 믿음이 딱 오면서 이거로구나 하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지고 말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나? 빛을 준다는 거예요. 빛을 준다. 그래서 그 빛이 올 때 우리가 진짜 이거로구나 하고 참 지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도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지식 정보가 막 올 때 그걸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어서 정말로 참된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오는 빛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부분들은 빛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빛을 받아야만,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깨닫고, 여러분, 깨닫고만 있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깨달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때 거기에 기적이 따라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 속에 싹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어때요? 순간에 멍한 사람이 돼요. 순간에, 그 말씀에 붙잡히는 순간에 여러분들 모든 걸 잃어버려요. 너무 그 말씀이 강력하니까
그 말씀 이외에는 다른 걸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거 하는데,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어?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그러면서 그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몰라.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눈이 열려 가지고 뭐 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몰라. 자기 자신밖에는 몰라.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본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근데 말씀을 깨달았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없어. 그러면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식과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같이 여기시면 안 돼요. 응? 성경을 정말 줄줄이 잘 꿰어서 말하는 사람이 많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기억이 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 해서 그들이 빛을 받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엠마오로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내려가야 되겠다. 아침이 되니까 또 여자들이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느냐?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 응? 근데 말이야,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말하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응? 아니 어저께 분명히 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응?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게? 아니 무덤 속에서 돌로 달았는데 거기 시체가 없어졌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자분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는 말로 그때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두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무슨 소리를 더 들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내려가자. 고향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둘이 그 엠마오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생겼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떠들었는지 말하냐? 그리고 하니까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아니 당신도 보니까 우리하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내려오면서 거기서 되어진 일 모르느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뻔히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막 야단을 쳐요. 그냥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되어진 그 엄청난 사건을 모르느냐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물으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시는데 그들이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하게 되어지면 감정적으로 상함을 받기 때문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눈이 먼 상태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 딱 당하게 되어지면 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죠. 그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들도 역시 그랬어요. 제가 거기 적어놓은 거 누가복음 24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잠깐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기서 바란노라가 무슨 말이죠? 응? 바란노라가 뭐예요? 바란노라가 무슨 뭐 하는 거죠? 바란노라가 바란노라죠. 바란노란 말은 소망했다는 말이에요.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속량?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건져내는 구세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소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믿음으로 정확하게 잘 바라본 겁니까? 잘못 바라본 겁니까? 그들의 소망은 잘못되어진 거였어요. 잘못된 소망은 여러분들 사람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킵니다. 응?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실망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면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쭉 설명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내려가시면서.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계속 들으면서 믿었어야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이런 우리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탁 받으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믿음이 금방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정복한 상태에서 되어지면 항상 잘 되어지지만 믿음의 영향이 축소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참 동안 내려가야 되고 저녁 때까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저녁 때까지 같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이 금방 열리질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동도 안 되어지고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거기에 빛이 확장 열린다? 이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한다? 한두 번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해서 금방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들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더디 믿는 자래요. 더디 믿는 자. 더디 믿는 것이 뭐죠? 더디 믿는 것은 여러분들 믿기는 믿는데 믿어야 할 그 시간에 믿지 않고 늦게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응? 더디 믿는 것은, 여러분들 더디 믿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응? 여러분들 더디 믿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그건 본인에게도 손실이지만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디 믿는 것은 죄입니다. 제가 여기 당사자였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더디 믿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응?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응?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거나 또는 자식들에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속 썩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디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디 믿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지금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다 알려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데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더디 믿는 것은 책망받아야 할 일이죠. 그렇죠? 더디 믿는 것을 벗어 던져야 되겠죠. 아멘? 믿을 만할 때 믿어야 돼요. 그 원수가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거나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더디 믿게 하거나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수에게 속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더디 믿어요. 더디 믿어. 이게 더디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거나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사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감정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영의 영역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영역에 머물거나 감정적인 영역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계속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우리가 영의 영역 안에, 성령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 돌이키면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있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들은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서, 생각의 영역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예수님인 줄은 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상대방을 막 몰아붙이는 말이에요. 그죠? 감정적으로 상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빨리 감정적인 영역이나 이런 생각의 영역에 머물지 말고 영의 영역으로 나를 빨리 옮겨야 돼요. 옮기는 방법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자꾸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설교 와서 듣는다고요. 들으면서 조금 깨달아. 마음이 뜨거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인 줄을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응? 그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여기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요 상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그때 상태에서는 변화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응? 마음에 뜨거워지는 상태까지 간 것은 엄청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 머물면 안 돼요. 응? 그 다음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빛이 들어. 아, 주님이시로구나. 주님이시로구나. 그들이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내려올 때 말씀하시니까 뜨거워졌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 뜨거워진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니까. 그 이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 제자들이 저녁 때 이제 와가지고 같이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더 가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모셔드렸더니 식탁에다 놓고선 음식을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셨다고. 그때서야 눈이 열렸어요. 그때서야. 그래서 주님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시로구나. 그러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어디로 가셨어요? 그들의 눈에서 주님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예수님의 주신 시간에 사라졌어요. 주님이시로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주님은 지금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구나.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뭐냐? 빛이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 있어서는, 엠마로 와 있어서는 안 된다. 비록 지금 저녁이지만 예루살렘은 다시 가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빛이 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믿음이 그들 속에서 작동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올라갔다니까요. 그 밤에 다시 돌아간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은 자기들이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바꿔진다는 거예요. 바꾸는 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바로 빛과 함께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깨닫게 하실 때 밝아지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였구나 하고 딱 깨달으면서, 그 깨달을 때 믿음이 생겨서, 내가 잘못 왔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네 하고 딱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깨달은 대로 가서 움직일 그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은 여러분들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하죠.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지 우리의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열려야 된다. 열리면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빛이 오게 되어지면 뭔가가 깨달아져. 그 성경, 우둔한 사람조차도 깨닫게 한다.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그들이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말씀이 열린다. 아멘. 이 말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열려야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말씀 이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아니하면 나는 우둔한 자와 같습니다. 정말 미련한 자와 같습니다. 나는 더디 믿는 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야 내가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